구원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복음과 율법에서 행하는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97번째 시간으로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라고 하는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에 연일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하나님 영적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전하고 듣는 우리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교인들은 샤머니즘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고 외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어떤 현상들을 쫓아가는데 급급하기만 합니다. 그런 이유는 종교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들에 의해 진리가 훼손이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력을 키우면 이단도 정통으로 바뀌고 있고 또 이단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이단으로 정죄를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이 안 됩니다. 꽁을 잡는데 매가 필요로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자연의 법칙은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진리에 대한 원칙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예수만 전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참으로 순수한 뜻이라면 좋은데 결국에는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 숫자를 채우는데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 어떤 것도 다 용납이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제가 그것을 틀린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릅니다. 너무 깊이 빠져있는 샤머니즘으로 인하여 교회가 심각할 정도로 타락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상상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입니다. 사실 기독교 자체는
사람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를 보면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 안에는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자기들을 위해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병이 들면 그 병을 하나님이 고쳐 주어야 하고, 돈이 없으면 재물도 하나님이 주어야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직장도 얻어 주어야 합니다. 사업도 잘 되게 해 주어야 하고, 또 아이들 공부도 잘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 자기가 그런 것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교회를 스스로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어떤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고 자기에게 몇 배로 아니 몇만 배로 채워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얼마나 샤머니즘적인가를 모르고 교회 안에서 스스럼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대형 교회들은 입시철만 되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과 자기들이 무엇이 다른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샤머니즘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남들이 하면 샤머니즘이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별별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의 대상이지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고쳐주어야 합니다. 만약 고쳐주지 않으면 2단이든 3단이든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지금의 교인들이라고 보아도 거의 맞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디모데를 아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누에 떨어져 죽었을 때 그를 살려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린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면 심지어는 그의 그림자 곁에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낫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병을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꾸엉 잡는 것이 매라고 무조건 병만 고치면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디모데의 병을 못 고쳐주었습니까? 더구나 아들과 같은 디모데는 자기가 세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하는 막중한 직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도 살리던 사도 바울의 능력이 왜 그토록 아끼는 디모데에게 임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그가 사람의 중심이 되는 샤머니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디모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그것은 샤머니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다 필요에 의해서 고쳐지는 것이지 이미 구원을 받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디모데에게는 병을 고치는 일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샤머니즘입니다.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필요에 의해 구하는 모든 것이 샤머니즘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런 샤머니즘 사상에 빠져서는 안 되고 그런 사상에 매여 있는 사람은 성도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 있는 사람과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는 있지만 무당의 기도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육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이 존재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주술적인 샤머니즘에 빠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크나큰 문제입니다. 사실 진리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있는 성도는 설령 죽을 병이 들어도 한두 번 정도 구하다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려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병원을 다니고 또 필요하다면 음식 같은 것을 적당하게 먹으면서 그 병을 다스리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술적인 힘을 빌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자기가 성도라면 성령을 받아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미 얻은 것을 다 얻은 자입니다. 그 이상을 바라는 자체가 욕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욕심이라는 것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둘 다 주시지를 않는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은 아들은 굳이 더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얻은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자꾸 욕심을 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통장에 수조 원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욕심을 부리는 것이 사람이지만 아마 자기가 평생을 쓰고 다 못 쓸 정도의 돈이 있다면 굳이 푼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이 지구를 다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이 태양계하고 바꾼다고 해도 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고도 또 다른 것을 얻어야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구하고 있다면 자기가 얻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이며 또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얻는 것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세 끼를 먹고 또 잠을 잘 곳이 있는 것은 정말 보너스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안 당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야 하는데 지금의 교인들은 더 많은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자기를 위해 구하는 것,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욕심입니다. 물론 사람이 그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그것을 구하는 것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9절을 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정말로 아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모함으로 인하여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게 됩니다. 구약은 여러분 예표입니다.
실제와 예표를 잘 분별을 해서 성경을 봐야지 구약에서 그것을 잘못 해석을 했다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6장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사단에게 모함을 받아 사단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왕은 이방의 왕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가 사단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당시 사자굴에 있는 사자는 굶주려 있습니다. 보통 사자밥이 되게 사람을 집어넣을 때는 사자를 며칠씩 굶겨놓은 상태에서 사자굴에 사람을 집어넣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늘 그렇게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잡아먹으려 합니다.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단이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사자가 어떻게 성도들을 노리고 있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자굴에 다니엘이 결국 대적들에 의해 모함을 받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새벽에 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당연히 죽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다리오 왕은 기대를 별로 하지 않고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새벽에 굴러가서 다니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다리오 왕은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죽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이방인의 왕의 입에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다니엘을 위하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있는데 아니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방 왕인데 그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혹시나 해서 새벽에 다니엘을 찾아왔습니다. 본문 21절을 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자에게서 상함을 입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사자들은 실제 사자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사자는 또한 사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성도가 살다 보면 모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굴 속에 빠뜨려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싶은데 세상의 성도를 그냥 놓아두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모함을 당합니다.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대적들에 의해서 내 신앙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죄를 하게 되면 또 나 역시도 스스로 정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는 사자의 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무죄합니다. 물론 다리오 왕에 대해서 이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 역시 믿어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죄가 없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자기를 무죄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무죄하다고 하는 것은 왕에게 그렇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가 있습니까? 물론 육적인 죄는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는 죄인이지만 왕에 대해서 자기는 무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우리의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비춰질지라도 왕에 대해서는 무죄하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죄인에게 반드시 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피를 요구하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요구하는 피를 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시편 26편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죄가 없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실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 정적들을 죽이라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분명히 육적인 죄는 어느 누구보다도 큰 죄를 지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은 성도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또 무슨 죄에 있어서 무죄한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아직도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육적으로는 죄가 없다고 하면 그는 정말로 악한 자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죄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문제가 바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죄에 대해서는 무죄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육체의 죄에 있어서는 분명히 사자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육체의 죄의 싹은 사망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그래서 육체는 점점 늙어서 죽음에 이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는 무죄한 자입니다. 다니엘이 무죄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방인인 다리오에게 무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면서 자기가 무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야 삽니다. 여러분에게 죄가
한 점이라도 보인다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성도는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무죄한 자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해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육체를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사건은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표를 통해서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샤머니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하는 행위는 다 샤머니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잘 되는 것을 바라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그것이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 받는다고 착각을 하면서 그것이 믿음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도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다니엘의 사건이었습니다. 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의 입을 봉해 해치지 않게 하셨으면서 왜 자기들은 그냥 사자밥이 되게 하셨는가 하는 문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진짜 사자밥이 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아마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 너무도 뻔한 일입니다.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여러분 예표입니다.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을 구했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못 구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성도의 육체를 구원하는 일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도들도 원치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비록 다니엘과 같이 사자의 입에서 구원을 해 주시지를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표입니다. 무죄한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예표입니다. 실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가 없는 성도를 사단의 입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육체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사자굴과 같은 이 세상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마치 굶주려 있는 사자굴에서 사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버티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를 무죄한 성도로 구원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굶주려 있는 우는 사자의 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인생은 어느 누구도 거기서 벗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음이라.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는 그 영혼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훔서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를 환난 날의 산성이 되셔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육체의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환난을 당하게 그냥 두심으로 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 샤머니즘에 빠져 자기 육체의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의 육체의 구원은 지금 이 시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예표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구약과 같이 똑같이 적용을 하려고 했다면 초대교회의 수많은 선교자들은 절대로 죽지 않았을 것이고 또 믿음을 포기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영혼 구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영혼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무엇에 의해서 의뢰를 하고 있는가 하느냐 하면 바로 그 영혼에 대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점점 종교화가 되면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면서 육체를 의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것을 바라는 샤머니즘적인 것입니다. 오직 구원입니다. 이 세상의 육체는 잠시 후에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그것을 의하지 마시고 더욱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의뢰를 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영적인 죄가 없었기에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시고 사단에게 승리하신 것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확고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원을 사모하는 목적은 우리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분명하게 우리 또한 이 시간 깨닫고 믿음으로 확신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항상 함께 해주셔서 이 영에 대한 믿음이 결코 소홀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늘상 함께 가르쳐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